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사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에 들어와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은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단지 그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로만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 있고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과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내용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왕을 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큰 중죄였겠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졌고 믿음을 갖게 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때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을 숨겼다가 밤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가르친 기간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속주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 이렇게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 속에서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글을 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고 굉장히 이 가운데는 힘이 넘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복음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언변이 시원치 않더라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아주 시원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으실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각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 꼭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이 각 교회마다 한 번씩 총 7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중요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의미가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가 듣기 좋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결과적으로는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이 신령한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념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적인 취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심령으로 받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결코 아니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아니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예수라는 왕을 따른다라고 모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도 거짓말을 지어내고 마치 사기꾼처럼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마귀에 미혹되어서 자신들을 하늘나라의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략의 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모략의 영에서 이 모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략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은 계획이나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막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양심이 없는 사람, 마귀에게 푹 떨려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로마 정부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바울과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라는 그 생각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스데반을 직접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길가에 숨어 있게 됐습니다.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선동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동족인 헬라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고 할 때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무언가를 따라한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처럼 헬라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도 모진 박해와 고난 중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신앙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버리지도 않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 신명 가운데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주부에도 실었던 것처럼 전남 영광군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무렵에 공산군과 또 공산군에 부역하는 사람들 또 빨치산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자료들이 다 지금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간 교회가 야울교회라는 데하고 염산교회라고 그 두 군데를 찾아갔는데 야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 전원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염산교회는 77명의 교인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수장시켜서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가족 모두를 다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쩐 시체들 가운데는 아이들 목에 잘려나간 시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차례 이제 한 사람씩 다 수장을 시켜서 죽이는데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우니까 그중에서 언니가 애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아이들도 그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불렀는데 그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그 아이들 목을 다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썼던 칼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썼던 칼도 거기 가보면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야울교회, 염산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하마터면 다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란 것은 정말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죽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교회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없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성도들을 다 죽였던 부역자들, 말지산의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참 세상 이상한 것 같아요. 순교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을 다 잘하는거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에 관해서 소중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편할 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내가 감수하겠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계획된 선교 여행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박해를 함께 받으면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혹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 반복이 되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떠났다 그냥 떠나갔다라는 말로만 하기가 쉽지만 원어로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애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났다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부모 없이 버림받은 고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어근이 오르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오르파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르파노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영어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오르파노스, 올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올판이란 말이 고아란 말이잖아요. 부모 없이 버림받은 고아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빼앗겨서 정말 고아가 된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울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마도 그 정보가 세워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왔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무대뽀로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무대뽀로 막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꼭 이럴 때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선교를 가거나 어디 사역을 나갈 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누군가의 고민을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교를 어떻게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나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스톱을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움을 몸으로 겪으면서 나는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막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일을 진행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무대뽀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고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이 방해를 할 때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누군가가 그곳으로 가는 것에 표가 나지 않도록 몰래 보낼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뒤편을 보면 나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형편을 살펴보고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쁨에 차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 바울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 기쁨 없는 그런 믿음 생활, 아무런 힘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섬김의 열매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위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혹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서 만나는 내 동료가 눈물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가 자랑할 그 면류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중동부를 맡아서 이제 중동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부목사가 되어서 연락이 왔던 어떤 아이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중동부 전도사 시절에 교회는 나오는데 외톨이같이 지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중동부 중학생들만 모여있는 부서였는데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가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방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 아이 집이 관심과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여겨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아이를 잘 눈여겨봤다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억지로 이 공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 뭐 집에도 찾아가고 그 아이한테 정말 관심을 많이 쏟았는데 늘 교회에 나오면 말수가 좋고 늘 말을 해도 어눌한 말이 굉장히 어눌한 아이였어요. 다른 교회 학교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옆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였어요. 다 뭐 이걸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거칠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이를 대하기가 참 힘든 아이였어요.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였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하루에 몇 시간씩 억지로 앉혀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학교에서 썩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 등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기쁨도 느끼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사역을 하러 갔다가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밝은 목소리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인 거예요. 평일날 이제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아이를 봤는데 저는 정말 그 아이를 봤을 때 그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성장을 해서 얼마나 말쑥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나와 있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아이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정말 그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순간의 감사와 그 기쁨이
여러분에도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는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나 부나 사람들에게 받는 명성이나 사람 앞에서 뭐 가질 수 있는 명성이나 칭찬, 어떤 권세 같은 거, 권력, 학식,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세상의 평가와 가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 거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행위들,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의 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멈춘 그런 아이와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관심사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하는 그 행동들, 나의 그 마음을 통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